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뵙는 게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발걸음들과 행동들과 삶들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어려운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왜 제가 이 에피쿠로스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네, 성경에도 나와요.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었느냐,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번 주 원로 목사님께서 신림동의 이 상담소 개소를 축하하시기 위해서 한 10여 분의 친구분들께서 축하차 상담소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늦지막히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인사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다 마치시고서 몇 분 이렇게 함께 원로 목사님과 앉아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한 친구분과 복음에 대해서 논증을 원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친구분의 논박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 친구분께서 제기하신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는 그 존재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고대의 유명한 에피쿠로스 논쟁이에요. 논증. 그래서 한번 띄워붙여 보시죠. 3단 논법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논박을 했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신은 악을 없애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인가? 없애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지금 악이 남아 있느냐? 그렇다면 전능한 것이 아니다. 신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세 번째, 신은 능력도 있고 없애려 하기도 하는가? 그렇다면 왜 악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능력도 없고 없애려 하지도 않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그를 신으로 불러야 하는가? 헷갈리시죠? 네, 굉장히 헷갈리죠. 네.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동창분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내용이고 고대의 에피쿠로스 학파들로부터 이어져 온 질문이에요.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논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함께 논증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나요? 띄워줘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네. 제가 오늘 좀 드리는 말씀을 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6절, 27절이 아니고 이제 에피쿠로스는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 거 하면, 또 몇 사람은 그는 외국신들을 선전한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마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요걸 가지고 바울에게 논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보시면 모든 인류를 한 어느 통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질문에 대한 논증이에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26, 27절 보시면 우리가 한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어디서 왔는가? 예, 그러니까 한 혈통에서 났다는 것은 뭐에 대한 답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왔는가? 예. 온 땅에 살게 하셨다. 무슨 질문인가요? 왜 나는 지금 존재하는가? 예. 연대를 정하시고 왜 지금 존재하는가? 하필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왜 지금 난 여기 살고 있냐? 하필 지금 여기 2023년 대한민국 네, 부천 뭐 예를 들어서 네. 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나? 뭐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죠. 사도 바울의. 자, 이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이 과학과 철학과 이성적 활동들의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성적, 과학적, 철학적 모든 연구가 다 이것을 풀기 위한 거예요. 네. 그렇죠? 동의가 안 되시나요?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왜 저는 이제 먼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이걸 잘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킨다고 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겠죠? 이걸 아무리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이 대답을 못 하겠어. 이제 입을 딱 틀어 막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논증을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이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이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이성으로 읽지 감성으로 읽지. 그렇죠? 네. 이성을 빼놓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다시 말해서 이성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추적해 나가는 게 이성이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신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듬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성이에요, 결국은. 손으로 더듬겠습니까, 그걸? 네. 이성으로 더듬는다는 얘기예요. 이성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성과 믿음이 별개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착각이에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잘못된 이성에 빠집니다. 잘못된 지식에 빠져요. 그게 신비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뭔가 이성의 스위치를 끄면 성령의 스위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명상도 하고 이러잖아요. 뭔가 막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는 분들 그 단체까지 있어요. 생각을 사용하면 안 돼. 생각이 선악과야. 뭐 이런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된다고 자꾸 하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지식이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명상으로 생각을 없앤다. 뭔가 이걸 깨끗하게 한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걸 자꾸 된다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하게 만드는 그게 신비주의고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잘 구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더듬을 수밖에 없냐? 더듬는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우리가 더듬을 수밖에 없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더듬을 수밖에 없냐? 왜 더듬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어진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렇죠?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세요? 제가 계획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나겠다고 우리가 계획했냐고요? 아무도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더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이해를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냐면, 이 물을 저한테 주신 분 있으시잖아요. 누가 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먹을 때 이거 성분 분석해 주시겠어요? 성분 분석 안전한가? 제가 마셔도 되나? 매번 제가 성분 분석을 해서 안전하다는 걸 알고 먹는다 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죠? 물을 믿어요? 물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격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물은 그냥 물이에요. 얘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얘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저를 해할 의지도 없고 저를 좋게 할 의지도 없어요. 이걸 저한테 주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임정자 집사님께서. 이 물을 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시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저한테 주신 분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의심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시게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자, 제가 이 물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조차,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문을 품는 그 자체조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자체조차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라고요. 이해 안 가십니까? 주어진 거예요. 다. 내가 그 의심을 하겠다고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의도하고 원래 계획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성경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주제를 던지는 책이 오늘 본문 욥기입니다. 욥기. 자,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욥기만큼은 굉장히 중간을 딱 떼가지고 묵상을 하기가 애매한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대반전이 있어요, 뒤에. 굉장히 거의 90% 이상의 분량이 뒤에서 확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무의미하느냐? 그렇진 않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우리가 발걸음 짚어가는 그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욥기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겠지만 또한 그것이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막 고난을 당하다가 막 친구랑 좀 얘기 좀 하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우리 모두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당한 이 인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욥기에 처음에.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래 그럼 시험해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약간 기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이게 제가 보기에 이거 기속감입니다. 이거 죄의 이 범죄 의혹이 있어요. 이거 수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수사해봐 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이입이 됩니까? 욥에게 이입이 돼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고 그러셔?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을 하지? 마치 선이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욥기 처음에 보시면. 네. 그러면 그걸 과연 진짜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 욥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의문이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진짜 선이라고 볼 수 있냐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냐 없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하나님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본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오는지.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줍니다. 욥한테. 너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염장을 지르죠. 자,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이성적 활동이에요. 다. 이게 종교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심지어 인생 자체를 당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질문에 대한 친구라고 되어 있지만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의 또 이성적 활동들의 더듬어 찾는 활동들의 대표적인 대화들이죠. 이야기들, 주제들, 의문들, 나름대로의 답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어쩌면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답변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인과 응보.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걸로 정리를 해요. 친구들은 어떻게든 끄집어내요. 욥이 뭘 잘못했는가 그걸 연구를 해요.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이런 거야 이런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의 이 논리들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인간의 관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인생 자체를 당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욥이 친구들이 아무리 원인을 제시해도 욥 친구 이준호 형제님 주무시지 마시고 새 친구 이름 뭐예요? 우리 유정원 자매님 욥 새 친구 퀴즈 찾지 말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세 친구들이 아무리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욥이 납득을 못해요. 못 받아들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그런 일 안 했는데, 난 니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거의 뭐 정신이 나갈 멘탈 붕괴 직전이에요, 욥이. 하나님 탓이라고 했다가 내 탓이라고 했다가 막 하나님 불의하다고 했다가 막 이런입니다. 보시면.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 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적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적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면 거의 우리가 흠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이 세 친구들과. 이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한데, 엘리후는 너에게 이 오는 고난이, 고통이 지금 네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앞으로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의 너의 고난을 주시는 거야. 또 다른 시각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충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혼을 냅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의름을 주장한다고 교만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세 친구들에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만 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둘 다 혼냅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이제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한 가장 근접한 해석을 내놔요. 저희가 보기에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얼추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설명들을 합니다. 잘못된 설명은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 근본으로 들어간 해석이에요.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은 그냥 인과응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걸 거야. 근데 엘리후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새로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의 말에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보시면 무슨 습관이 있냐면, 욥어르는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님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그 바로 34장 2절, 지혜를 사랑하는 어른들께서 내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신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기 확신이 느껴지죠. 굉장히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말 들으면 다 잘 될 거야. 내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거의 비슷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근원을 자기에게 대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말을 해도 근접하게 그 근원을 나에게 대잖아요. 지금 내 말을 들어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뭐가 들어가요? 자기 확신. 이렇게 설명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조차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 논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서로 논쟁하는 거기서 우리가 그래 우리 합의 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로 하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있는데 엘리후에게는 없는 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력이 없어요. 이 엘리후가 처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당신들은 이거 하나 못 꺾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하나 못 꺾어서 이렇게 고생이야? 꺾는 걸로 접근을 해요. 그렇죠? 사람을 꺾어야 한다, 이 사람의 논리를. 이렇게 욥을 갖다가 꺾는 대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엘리후가. 그렇죠? 뭘로 꺾습니까? 뭘로 꺾어요? 내가 아는 걸로. 나는 정확하게 알아. 이걸로 욥을 꺾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성이라는 활동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냐면,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욥이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광대하신 것, 하나님을 창조하신 세계,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세요.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창조한, 어떻게 동물들이 살아가고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번성하고 습관들 뭐 이런 거 네가 다 통제해봐. 한번 해봐. 네가 되나? 그거 다 신경 쓰고 살아봐. 네가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눈을 통해서. 물론 설명은 필요합니다. 설명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설명에서 나의 판단을 끝내면 안 된다고요. 자, 오히려 너무 과한 자기 확신으로 내 말만 들으면 뭐든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다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잘 이해하는 것으로, 물을 성분 분석해서 내가 안심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진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곧 내가 말하면 다 진리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말하는 나에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어떤 논리 체계, 지식 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는 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것, 그걸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니까, 그 아는 걸 내가 얘기해 주면 그게 진리지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말만 들으면 네가 다 바뀔 텐데, 다 좋아질 텐데, 이 어리석은 백성아라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인데 별로 그리스도인 내 눈에 들지 않아. 그러면 꼭 주고 싶어 한다고요. 가르쳐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진 진리를 증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지적해 주는 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를 제가 잠시 들면서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사경회로 지금 다루고 있는 세대주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분리주의, 이 사상이 바로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터 위에 자신의 정당성을 세워요. 다비와 워치만니에 의해서 발전된 이 세대주의 혹은 분리주의 교리가 바로 내가 아는 관점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가르쳐주고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세워졌어요. 엘리우 같이. 물론 문제 제기는 필요합니다.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는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 활동이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조차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선, 피조물로서의 선, 이걸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에 세 친구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자비를 베푸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완전함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이걸 인정하죠, 욥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회개합니다. 야고보에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뭡니까? 뭘 어떻게 참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끝까지 인정하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끝까지 놓지 않는 거,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 인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한 거예요. 욥의 눈으로. 그 욥의 인내라는 거. 우리는 뭘 못 참습니까? 뭘 인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못 참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못 참고 내가 답을 내리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 자기 확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를. 그렇죠? 그것이 곧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얻게 된 죄. 나의 확신, 내 생각의 자기 확신,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를 끝까지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진리가 마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의의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에 굉장히 잘 빠져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잘 충고하면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가 저 요새 이런 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너 기도가 부족하네. 네 예배를 안 나와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아주 그냥 염장을 막 쑤시죠, 막. 네. 우리는 때때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연약한 인생에 공감하셨잖아요. 우리의 약함에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보다 더 큰 공감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자, 앞에 에피쿠로스 논증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졌어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집니까? 인생이 나아져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를 막 잘 분석하면 악이 사라집니까?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이 에피쿠로스 논증은 전제에서부터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악이라고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선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전제에서부터, 이미 그 전제에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선과 악이라는 가치를 매기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없죠. 악이 왜 나쁜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이란 좋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악이 있는 걸 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거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해 가세요? 네.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악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근거로 삼는 오류에 빠진다고요. 그렇죠? 네. 왜 나빠요? 왜 사람 죽는 게 왜 나빠요? 왜? 네? 왜 전쟁에서 사람 막 죽고 그런 게 왜 나쁘냐고요? 왜? 왜 나빠요? 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논리가 전혀 없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네. 맞아요? 남준 형제님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네.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요? 네. 자, 삶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악이 뭔가를 분석한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삶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관계예요. 우리의 삶은 관계라고요. 믿음이고요. 그렇죠? 관계에서 오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간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완전해진다고요. 관계에서 오는 믿음에서. 아니 맨날 이거 성분 분석해서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 선이라는 건 내가 완벽해져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해서부터 선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선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불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배불은 망상에 불과해요. 지금 욥은 죽기 일부 직전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엘리후는 지금 네가 잘못을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지금 그죠? 염장을 지르고 앉았죠.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리적 논증들도 또 어렵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고,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완벽한 지식 체계, 논리 체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특성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이 딱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의 사랑이 날 숨쉬기에. 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회복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회복,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성경에서는 왜 지금 이렇게 악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앞에 아직이 있어요. 아직. 제가 하나님의 전능성 말씀드릴 때, 예정하신 말씀드릴 때 already but not yet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왜 이러냐라는 말은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그저 우리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